오늘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0장 말씀, 구약성경 625쪽입니다. 구약성경 625쪽,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 사울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 사울을 맹렬히 치매요.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자기 너는 칼을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하게 나를 욕되게 두려워.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않나.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그의 세 아들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울과 그의 아들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신전에 그의 머리를 다곳에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의 아들 시체를 거둬 야베스로 가져다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 7일간 금식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에 축복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느냐 가까이 하여 섬기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느냐 가까이 하여 섬기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여러분 역대상 오늘까지 읽어오시느라고 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을 조금 하셨습니다. 1장부터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쭉 이어졌는데 그 족보의 내용이 조금 있었지만은 그래도 족보를 읽는 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이름도 어렵고 실제로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를 뽑아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그 족보의 내용을 쭉 따라오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세대들까지 계보를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용이 확 바뀝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역대상의 핵심입니다. 역대상의 핵심 20장까지.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딱 좋아요. 역대상은 세 분류로 나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고 10장부터 20장까지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 왕을 이제 하나님 나라 왕조의 모습으로 통치하도록 하시고 다윗은 거기 따라 이제 나라도 부국 강성하는 그런 정복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20장까지는 아주 다윗이 참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국 강성하는 그런 내용이 쭉 펼쳐집니다. 그래 결과에 21장부터 끝 29장까지는 또 이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그의 말년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 이 다윗이 말년에 참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또 자녀 손들에게까지 믿음을 세대 개성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주 펼쳐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좀 보기에 좋은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2부에 해당합니다. 10장부터 20장까지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윗 왕을 또렷하게 초반부터 그 인생을 대조시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 앞으로 12장까지 10장, 11장, 12장은 그게 그 대조가 너무너무 더 또렷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죽고 이제 그 다음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어떻게 되는가? 초대왕 사울은 굉장히 대단했지만 오늘 불순종하여 길보아 산에서 아들 3명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것도 자기도 이게 심지어 좋은 죽음이 아니에요. 옆에서 찔러달라고 했다가 그것도 두려웠다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게 자기를 찔러서 죽습니다. 그 비참한 최고죠. 여러분 사람이 한테 잘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딱 14절에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냐 아니면 가까이 섬겼냐 그 운명이 갈리는 장면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인생의 운명의 결정 키가 뭐냐? 그게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께 붙어있냐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비참한 종말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윗은 말제, 삼류, 쓰레기, 아싸 인생이지만 그 양치는 목동이 그냥 왕위로 그냥 택하였어.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을 보면서 왕으로 점 찍었다. 사무엘상 17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노래하고 늘 예배하던 다윗은 복을 받았어.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받는 영광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평상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눈에 주목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영광의 인생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인생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 보면 지금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어떤 상황이죠? 심각합니다. 길보아 산에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밀려요. 도망을 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거기서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 둘씩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정말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어. 우정을 드러냈던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을 맹렬히 이제 공격했어요. 활 쏘는 자가 사울에 따랐더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다급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심히 다급했다, 이거를 원문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다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급했다, 많이 급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맹렬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다 넘어뜨리는 중에 궁수를 준비해가지고 왕만 죽여라, 왕만 조준해서 쏴라. 지금 다 죽일 필요도 없다. 옛날에는 왕만 죽이면 그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궁수가 사울 왕 자기를 딱 조준한 걸 그거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이구 큰일 났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미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어. 사울이 중상을 입은 데다가 아들들은 전사했죠. 그러니까 지금 딱 4절의 분위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딱 자결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요. 화살 하나에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자녀들은 죽었고 이미 뭐 포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과 조금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 다윗 추격해서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결 분위기입니다. 정말 비참한 그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결과 적군의 추격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정말 그렇게 끝까지 몰려있는 신세.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평안할 때 겸손히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 겸손을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로 치면 양육받는 우리로 치면 모든 면에서 수레바퀴가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심판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 우리는 상을 받겠지. 여러분, 인생이 편하고 잘 나갈 때 겸손하지 못해서 막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 사울이 마지막에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편하고 잘 나갈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마지막에 상 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범죄의 결과는 끔찍한 줄 알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범죄의 결과는 끔찍한 줄 알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제목을 정확하게 딱 내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복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는 안 물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항상 사울은 특별히 궁급할 때만 되면 그 구타는 우리나라 무당한테 쫓아갔다는 겁니다. 야,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집을 옮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유문무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문무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실 때 유문, 이게 질문,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자 이거 좀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그때 피 흘리기까지 게세마네서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책임감도 있고 아주 전쟁도 잘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기고만장했지만 그런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미성숙해서 결국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최악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14절에 사울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면 사울이 그냥 대충 못 믿어서 하나님 죽여버리고 그냥 다윗을 왕으로 올렸냐,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계획이 여기서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윗 왕가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포석이 있는 겁니다. 또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의 족보에서 메시아, 즉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큰 그림이 여기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면, 만약의 경우에 범죄하여 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큰 그런 그림 속에서 쓰임 받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다, 왕조.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왕이신 재림 예수를 맞이할 주님의 몸이다 하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 왕조를 우습게 보면 안 되듯이 결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못 섬겨갖고는 이게 건강한 성도도 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도 되지 않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줄 아셔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범죄의 결과는 끔찍한 종말인 줄 알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죄와 이 세상 문화와 싸우듯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